예,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아마 교회를 주일학교부터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적게나 몇 번, 많게는 아마 수십 번까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목사님이 또 어떤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다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커다란 세상에 가로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그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질투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아들 그 가까운 사람에게 우린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 생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영적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잘못 쓰여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고 이건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겠지만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백전불태보다는 백전백승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보고 그리고 고난을 잘 파악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늘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그 골리앗은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큰 거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컸고 무섭기에 아마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데 그리고 한 뼘은 13cm 정도 됩니다. 대략 계산하니까 2m 83 정도 나옵니다. 2m 83. 방금 사회를 보신 목사님 키 많이 크시죠? 이렇게 저보다도 한참 크신데 그 목사님 키가 제가 알기로는 185입니다. 그 목사님보다도 1m 이상 큰 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노트구를 썼다 했고 비닐 갑옷을 입었다 했는데 이 비닐 또한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5천 세겔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58k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리와 어깨도 무장했으며 심지어 그 골리앗이 든 창, 그 창끝 그 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3m에 달하는 그 큰 골리앗이 그 거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골리앗을 그냥 거인, 괴물, 우리가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외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양을 탐하다가 목동인 자신의 손에 쳐 죽임을 당한 사자나 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도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인 것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만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제가 여기 이제 PPT 화면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제 찾았는데 찾다가 이걸 보니까 얼굴도 붉고 되게 귀엽게 생긴, 아마 다윗도 저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뭐 외모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어리고 약한 그 소년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연소함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가소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보고 그 고난의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본 것처럼,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그냥 어리게만 그 외모만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닥쳐오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치 거인 골리앗을 본 듯이 우리는 무서움에 떨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조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그가 울부짖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대명사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3장 1절,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힘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 태어났다면 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정도의 차이는 틀리지만 다 똑같이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내면을, 그 뒷면을 봐야 됩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골리앗 같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려고 하는 영적 대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골리앗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커다란 거인, 그 큰 장벽을 지나고 나니 그 뒤에는 최고 권력자 다윗,
최고 권력자 사울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밑에 사람을 괴롭혀도 힘들 텐데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왕에게 질투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애쓰는 그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고 심지어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키우는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겪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내면에 있는 그 고난의 본질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자기가 힘을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압살롬을 죽이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 대전중학교에 부임하고 느낀 건데 참 아픈 어르신들도 많지만 참 아픈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40 초반을 막 지났는데 이미 제 또래에 암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매일 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삼키시면서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알뜰살뜰 모아서 자식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제가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몹쓸병에 걸렸네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사업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경기 침체도 계속 되고 있고 전혀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매일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것이, 학원 문을 여는 것이 더 손에 있는 분들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언제 이 자리가 위태로울지 몰라서 항상 조바조바하면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때에 비하면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한두 번 떨어져야죠. 3년 떨어지고 4년 떨어지고 5년 떨어지고 이젠 이력서 쓰는 게 무슨 자동으로 기계가 쓰는 것처럼 쓰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늘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갑자기 악화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그 사업이, 직장이, 혹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끌어안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든 악한 영은 어떻게든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면서 영적 그 대상의 영적 대적이 누구신지 잘 파악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매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좋은 돌을 잘 골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두 개의 물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물매인데 직업이라는 물매를 주셨고, 하나는 영적 물매인 신앙을 주셨습니다. 우선 세상적인 물매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남을 이용해서 내가 이윤도 얻고 그 이윤을 얻은 것으로 가정 경제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 반하는 직업, 즉 죄를 짓는 직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소명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존 칼빈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10여 년 이상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와 이제 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바로 직업 선택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성경적인 직업 선택의 3원칙 제가 짧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선택하려면 우선 내가 첫 번째로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리고 내가 그 일이 아무리 쉬워도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꾸역꾸역 참으면서 내가 큰 돈을 생각하면서 그 일자리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로움은 점점점 심해갈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직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지노 딜러입니다. 미국에서 그 카지노 딜러의 초임 연봉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올해 시세가 아니라 10년 전 시세입니다. 아마 더 올랐을 것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되려면은 딱 3개월만 카지노 이렇게 딜러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은 이제 딜러가 될 수 있고 쉽게 이제 취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이고 이렇게 보람 없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이민교회 있을 때도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 이제 그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길게 하시는 분이 10년, 다들 5년, 6년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그 어려움은 뭐냐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가정 경제 때문에 했던 일을 마약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 선택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너 그 일 되게 잘해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즉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숙련가가 돼야 되고 내가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물매를 잘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물매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하는 걸.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 이제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강단에 서면은 제가 찬양할 때 누가 웃는지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웃으시지 그걸 참으세요 이렇게. 솔직히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냥 웃으셔도 돼요. 제가 찬양을 엄청 못 부르는데 이게 제가 그렇다고 찬양을 좋아하는 데서 제가 가수가 될 수도 없고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제가 김창성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직업 선택이 있어서 세상에서의 그 선택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냐면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업으로 인해서 혹은 그 직업을 얻은 재화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에 주의 복음과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해서 혹은 사업이 대박 나서 그것이 직업의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얻어진 부유함이 직업의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이 이제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인데 그곳에는 1년에 이제 석 달을 이제 문을 닫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이제 문을 닫는 이유는 그 원장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이제 의료 선교를 가십니다. 의료 선교를. 석 달을 문을 닫고 뭐 9달만 일해도 먹고 살만해서 닫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자신이 젊어서 서원한 것, 내가 한의사가 되면 주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떼어서 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그 직업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늘 석 달을 문을 닫고 나가십니다. 보통 석 달을 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루 이틀만 문을 닫아도 일주일만 문을 닫아도 손님이 뚝 끊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해도 그 원장님이 계시는 9달 동안은 그 한의원은 손님으로 넘쳐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침도 맞아보고 약도 지어보고 이제 진맥도 해보는데 딱히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효과도 없어요. 네, 이게 그 비싼 돈 주고 이렇게 20몇만 원 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살만 찌는 것 같고 계속 침도 맞았는데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진맥도 나 거기 안 아픈데 계속 거기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떼어주신 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이란 세상의 물매를 통해서 항상 주의 복음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물매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나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영적 물매인 신앙을 잘 관리하고 물매에 실릴 좋은 돌을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물매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뭐 찬양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과 돌봄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찬양이 영적 물매인 분들이 제가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찬양을 즐겨 부르시고 그리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적절한 찬양을 참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찬송가의 가사는 대부분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그대로 따다가 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CCM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문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 부르지는 않지만 또 기도에 강점이 있고 기도를 영적 물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를 가나 기도를 하십니다. 순간순간 기도를 하십니다. 꼭 이렇게 뭐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이때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를 하십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대학원 시절에 이제 연구실에 있다가 3시간, 4시간 연구를 하다가 이제 복도에 쉬러 나옵니다.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뭘 중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뭘 하나 잘 봤더니 그게 이제 그 친구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습관. 저는 저렇게도 기도가 되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출퇴근이 또 긴 또 그 출퇴근 시간에는 차에서도 순간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보면서도 아내의 설거지를 돌보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후배처럼 조용히 이렇게 틈만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 후배 때문이 아니라 한 9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 애가 막 태어났을 때인데 늦게까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 왔는데 뭐 기도는커녕 잠잘 시간도 없고 아이는 계속 울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는 되게 예민했어요. 되게 예민해가지고 첫째 아이가 2시간 자고 깨서 이제 또 2시간을 울어요. 또 2시간 자요. 또 2시간 깨요. 계속 그거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또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혜원이 정말 잘 잤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가 생각해 물론 잘 잤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저희 첫째 아이 모유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툭 넘기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변화한 상황에 맞게 우리의 영적 물매를 갈고 닦을 필요도 있습니다.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잘하는 영적 물매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말씀 묵상이면 말씀 묵상, 혹은 뭐 성김과 돌봄이면 성김과 돌봄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90년대 이제 농구 대잔치로 엄청 유명했는데 당시 이제 기아 자동차 허동택 시리즈 아시죠? 허재, 강동희, 김유태. 이 허동택 시리즈가 몇 년을 이제 계속 독주하면서 우승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그 젊은이들이 이 기아 자동차를 무너뜨리고 농구 대잔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연세대학교 농구부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이제 최희양 감독, 당시 연세대 농구부 감독의 그 지도 방식이었습니다. 그 감독은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넌 뭘 잘하니? 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뭘 잘하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넌 뭘 잘하니? 저는 슛을 잘 씁니다. 그럼 너는 계속 슛만 쏴. 그래서 전문 슈터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넌 뭘 잘하니? 저는 패스를 되게 잘해요. 좋아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면 너는 패스만 해.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넌 뭘 잘하니? 저는 리바운드를 잘해요. 너 그 리바운드만 해. 점프 연습하고 웨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스타가 바로 문경은, 이지현, 이상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영적 물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물매가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혹은 성김과 돌봄이든 여러분 그것을 잘 닦으시고 잘 애쓰셔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셔서 영적 대적과 맞섰을 때 여러분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물매와 함께 정말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그림이 있는 것 같이 물매에 실린 돌을 잘 골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은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니라. 상식적으로 저 그림에 있듯이 물매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렇게 투박한 돌보다는 동글동글하고 맨질맨질한 적당한 크기의 돌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매 이게 그게 더 이게 착착착 잘 감깁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릴 때 그 원심력도 증가되어서 목표물을 향해서 더 정확하게 슉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돌을 골랐다고 했는데 그 뜻은 이제 뭐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꼭 5번 안에 맞출 거야 이게 아니라 당시 블레셋 족속들은 5 족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미리 다윗은 그것을 계산하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물매로 던질 그 최적의 돌을 또 잘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쓰는 그 대포를 또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쏴야 될 그 목표물이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질을 파악해서 적절한 포탄을 골라야 됩니다. 목표물의 거리에 따른 그 사거리와 각도도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는 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 대포만 있다고 잘 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거리와 그 각도를 계산해서 포탄도 아주 잘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과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찬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성경과 돌봄에 물매가 있는 분들은 단지 그 아픈 분들을 봤을 때, 건강이 어려운 분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그분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도 한번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특성과 영적 싸움의 상황에 맞게 물매를 잘 골라야 됩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물매로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적 물매로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영적 대적을 이기려면 물맷돌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 해도 그 3m가 넘는 거인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도 있었을 테고 물매가 무슨 총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칼럼을 한번 봤는데 확률적으로는 0.003%라고 합니다. 0.003%. 그럼 나머지 99.997%는 누가 채워주셨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언변보다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경욱 작가가 그린 그림으로 왕이 된 양식이라는 책에 실린 그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동 다윗이 그냥 물매를 이렇게 슉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이 그것을 던질 때 골리앗을 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소년 다윗의 물매와 그가 고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물매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매보다도 강한 물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들과 그로 인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매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강함과 능력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또 물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자녀가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예전에서는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신문에서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납니다. 내 가족에게 일어납니다. 내 친지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의 일 같이 여겨졌던 여러 가지 아픔과 큰 병이나 또 사고들이 이제는 나에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우리 아픈 아이 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효도해야 되는데 이런 큰 병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저도 많이 아파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많이 가난해요. 이 궁핍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약해요. 주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매일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너의 강함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의 건강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되고 앞날이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내 삶 속에서, 희망 없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다윗을 골리앗처럼 크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의 키가 자라게 되어서 골리앗보다도 더 크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더 큰 근육을 주셔서 우락부락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더 큰 창과 그 갑옷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 블레셋 모든 군대를 이길 만한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수만의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다윗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몸소 다윗의 강함이 되셨습니다. 몸소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괴로울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 때마다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골리앗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쓰러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피를 묻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좋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영적 물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향해서, 그 괴로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골리앗을 치신 것처럼 그 어려움과 악한 영을 직접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대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보면 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악한 괴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그 악한 속셈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매를 통해서 정말 잘 그 영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을 이겨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그 세상의 물매를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물매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는, 성김으로는, 돌봄과 사랑으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잘 고른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그 악한 영들의 그 하나하나를 잘 파악해서 물맷돌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이 사회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골리앗 같은 주님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의 어려움, 혹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대신해서 주님, 이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이제는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얀마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던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골리앗과 같은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유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영적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물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강하게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그 영들을, 그 악한 영들을, 그 영적 대적들을 이기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호 성사님 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늘 안전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열리지 않았던 미얀마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미얀마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힘든 세상 가운데서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강건함이 되어 주옵소서. 가난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면에서 약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영적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물매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땅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 군부의 총칼 앞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안전한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묵상하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